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빼어난 인물, 정말 그 모든 영화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답게 한번 살았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 그 당사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오늘 2절 3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헛되다. 내 인생에 유익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비슷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 무상을 가르쳐준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가격에 비해서 훨씬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으면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와, 잘 먹었다. 다음에 또 와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잘 살았다. 멋있게 살았다. 참 좋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무하다. 힘들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인데 그 형제들이 19명이 있었습니다. 7명의 여인 가운데 19명을 낳은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번째입니다. 여러분, 적자가 왕위를 계승한다고 하면 10번째 태어난 솔로몬은 어림도 없죠. 네? 솔로몬의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성경은 꼭 아주 부정적인 구절을 하나 넣잖아요.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여러분, 솔로몬은 정실 부인의 자녀가 아니에요. 첩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자기 어머니의 전 남편인 우리아의 이름을 구태여 밝혀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년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의 형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단 선지자를 앞세우고 당시 제사장인 사독과 함께 사람들 몇 명을 모으고 아도니아가 왕위를 선언하기 이전에 갑자기 선언을 해버리면서 솔로몬 왕 만세 하고 불러버렸어요. 왕위에 오를 때부터 여러분 이런 암투 속에서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일이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솔로몬의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5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세 미만이에요. 티네이저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지 세력도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 너무 어립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이제 15살 먹은 그 어린 나이에 자기의 이 정적들이 꽉 차 있는 왕실에서 어떻게 왕 노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왕에 오른 이후에,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일은 바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자기의 큰형 암논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를 처결하고, 다윗 왕 때 2인자였던 요압 장군을 숙청하고, 다윗의 충직한 신하 시므이를 아도니아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한, 이런 일들을,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7년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13년은 자기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20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재위기간 40년 동안에 전반부 20년 동안은 오직 집 짓는 일에 그는 몰두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지혜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가 읽었던 책 제목, 이 성경의 책 제목이 뭐예요? 전도서예요. 전도할 때 써먹는 책이구나. 그게 아니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에 대해서 썼던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10살 먹은, 또 한 20살, 30살 먹은 청년이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책을 쓴다고 하면 여러분 그 책을 정말 신임하면서 보겠습니까? 인생 다 살지도 않고 뭐 이런 걸 썼어. 아니면 인생 밑바닥에서 그렇게 살던 분이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논했다고 하면, 아이고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이걸 인생론이라고 썼어, 그럴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60의 평생을 다 살아보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인생은 무엇이다 하고 썼던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자신이 소개했던 것들처럼 전도,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첫 번째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에요.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번창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언약의 왕이에요. 사울 왕과는 전혀 달라요. 바로 그 언약의 왕인 다윗의 대를 이어서 나는 그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다. 내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쓰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던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자, 내 족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쓴 겁니다. 예루살렘의 왕.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국가예요. 내가 다스렸던 이 예루살렘, 이곳은 이방의 열방에 있는 다른 나라와 질적으로 다른 곳이야.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신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것을 썼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말이에요. 코헬렛.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은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고, 특히 백성들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삶의 교훈을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전도자로서 이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에 이렇게 쓰고 있다.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을 통찰하고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에 즉위한 다음에 그가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꼬?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죠. 보십시오. 열왕기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아.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직 나이가 어렸지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정치를 잘해야겠다는 마음, 백성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좋게 보신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좀 지루하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자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이름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를 구했던 것에 대해서 극찬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는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당연히 왕이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재판하는데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자신을 하나님이 마음에 맞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위, 인간적인 왕의 권세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일 뿐입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벌써 서론에서 나온 것처럼 결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솔로몬 왕국의 재반사의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 그것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급하면 나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내 자녀들 속썩여요. 나 너무너무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그것만 구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오직 이것만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해야 아멘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야고보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동화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3가지 소원을 말해라. 근데 그 동화에 사람의 그 욕심대로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없어서, 여러분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니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마지막 소원을 하나 쓰는 게 뭐예요? 이 금이 안 되게 하옵소서.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3가지 구할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만 구하면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요. 할렐루야. 요한 3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여기에서 피어리드가 찍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봤댔자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그건 헛것이에요. 그래서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구했던 것이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장수와 부귀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것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룬 업적은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되게 IQ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IQ가 뭡니까? 지능 지수 아니에요. 지능 지수, 이해력, 판단력, 암기력 이런 것들 종합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이 기준으로 평균인데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높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IQ 낮다고 절대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90에서 100 사이 들면 대학교 가는데 지장 없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계산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아담의 IQ는 1000은 넘을 것이다. 동물들이 앞으로 지나가면 싹싹싹싹 이름을 그냥 지어버려. 그냥 뭐 거침없이 지어버려. IQ가 1000 이상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봐요. 솔로몬의 이 지식과 지혜는 IQ가 어느 정도 됐을까? 아담보다는 떨어지지만 100보다는 더 높은 것 같아. 저보다 한 5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뒤로 안 넘어지니까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보십시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여러분 여기에서 이 최상급의 표현을 하잖아요. 쑥 넘어가게. 얼마나 지혜를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때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수를 보면 놀라워요. 열왕기상 4장 30절 보십시오. 그가 잠은 얼마를 말했어요? 3000가지를 말했어. 잠은 몇 개를 말했다고요? 3000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은 31장, 그것도 뒷부분은 다른 사람이 썼던 것을 붙여놨는데, 노래를 1005편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대개 사람들이 말에 능한 사람은 글에 좀 떨어지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말에 좀 떨어지는데, 말과 글과 모든 것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세상에 태어나서 또 책도 읽고 또 목사고 공부하면, 목사님, 자기 키 높이만큼의 책은 써야 되지 않나요? 제 키가 좀 작아서 조금 더 다행이지만 몇 권을 써야 자기 키 높이만큼 책을 쓰겠습니까? 제가 그걸 이번에 조금 서문에다 좀 썼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집안 누님인데, 이 동생, 근데 참 신부들은 장가도 안 가고 어떻게 결혼 상담을 하고 부부싸움 상담을 하고 자녀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해봐야 압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 노래 1005편을 썼던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1005편의 이 시 가운데, 노래 가운데 시편 150편에 올라와 있는 솔로몬의 시는 딱 한 편, 72편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은 150편 가운데 2분의 1 정도를 성경에 올릴 정도로 썼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천지차이예요.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솔로몬이 훨씬 더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는 식물학, 동물학, 원예학, 건축학, 철학, 문학 모든 분야에서 아주 탁월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해서, 담에 있는 우슬쪽까지, 또 짐승과 동물학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돌고래의 물고기에 대하여 말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아는 정도의 수준을 솔로몬은 전부 다 꿰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무슨 콘서트를 하는데, 저는 음악만 콘서트를 한 줄 알았더니 요즘은 음악 콘서트보다 더 많이 모이는 콘서트가 강의 콘서트더라고. 그래서 4,000명, 5,000명 모아놓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광장에서 강의를 하더라고.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솔로몬이 이 강의 콘서트를 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어떻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주위에 있는 열강의 왕들이, 신하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강의 좀 듣고 와라. 열왕기상 4장 34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경제력과 국방력은 어떻습니까? 상선단을 꾸려서 지중해를 건너서 사람들을 보내서 장사를 해요. 경제적인 부를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요. 성경에는 아내라고 말을 해요. 그 아내의 수가 700명이에요. 수많은 부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풀을 얼마나 쌓았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0장 15절 보십시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곳곳에서 보석을 실어와요.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예요?
금 그릇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의 그릇들도 다 정금으로 입혀요. 은 기물은 족보에도 못 올려요. 솔로몬 시대의 은은 귀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스바의 여왕이 올 때 가져온 조공을 보십시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했다. 스바라고 하는 곳은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에티오피아나 예멘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때 이 스바의 여왕은 너무 유명했는데 정말 빼어난 외모와 그리고 정치력과 권력을 가진 여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국가 경제가 부강했던 그 시대에 솔로몬은 소홀하지 않은 게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게 국방입니다. 역대 1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성에도 두었으며 아멘. 병거와 마병, 병거가 1,400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여러분 최신식 탱크가 1,500대가 있었다니까. 마병이 2만 명이에요. 12,000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의 족쇄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솔로몬의 이 허무한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오른 다음에 정적들을 재건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죠. 그건 다윗이 다 모아놓은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더 좀 붙여서 성전을 몇 년간 지어요? 7년간 지어요. 그리고 봉헌식을 합니다. 그는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성대하게 지냈다. 절기를 성대하게 지냈다 하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이지만 왕으로서 내가 이 나라 백성들 잘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했지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7년 동안에 지었지만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세속적인 정치에 그런 쑥 빠져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 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솔로몬 통치 40년 동안 나단 선지자 이름이 나온 이후에 한 사람도 선지자 이름이 안 나와요. 영화롭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빈곤해지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미 신명기서에 모세를 통해서 솔로몬보다 한 600여 년 전에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얻었던 이 노량물 가운데 말들을 얻게 되면 말의 뒤꿈치 힘줄을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전쟁터에 나서 막 달려가면서 싸우지 않도록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농사 짓는데 겨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축으로 전락을 시켰던 거예요. 다윗과 전혀 달라요.
영적인 흑암기가 되고 말아요.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강단에 와서 기도하실 때 세상 것 전부 다 하나 둘부터 열까지 막 주워 생기지 마세요. 전라도 말이네. 그냥 뭐 그렇게 오만 세상 것을 다 여기 와서 다 나열을 합니까? 하지 마시라고 정말.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가 이 강단에서 구할 것은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에 대한 강렬한 간구를 해야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여러분 세상 잘 되는 것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들 앞장서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메시지, 복음, 십자가의 은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솔로몬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성전 화려하게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투어하려고요. 그거 오잖아요. 보러. 근데 예배는 없어요. 세상적인 권력과 물질과 영화로운 것, 세속적인 지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이것이 다 덧입혀져.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혼합주의. 크게 해보세요. 혼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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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불신앙보다 더 미워하는 것이 혼합주의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후광을 받아서 초기에는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데 빠지게 되면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얼마나 그게 인생의 맛이 좋은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왕을 세웠는데 왕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징계해 하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셔요.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반역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에 보면 또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또 솔로몬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11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이 르호보암이 또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합니다. 충직하게 말을 해도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대적해서 10지파를 데리고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이미 말씀한 것처럼 사람 막대기 인간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셔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가혹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솔로몬의 유적은 지금까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왕국으로 세우신 다윗 왕가는 바로 한 대가 지난 다음에 솔로몬이 지난 다음에 바로 분열 왕국이 되어서 흩어져 버립니다. 다윗의 지상의 영원한 나라는 여기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묘비에 쓰는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역대하 10장 19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의 집을 배반해서 열 지파 떨어져 나가고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솔로몬의 묘비에 쓰면 딱 맞는 말을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전도서에서 일일이 언급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1장만 시작만 보았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12장까지를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썼던 자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실 것이다. 참 좋은 말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언 4장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지만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걸려 넘어진 거예요. 주님은 물론 솔로몬의 그 영광에 대한 것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의 그 영광의 이 평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퇴직을 하고 나니까 한 가지 서러운 게 있대요. 명함에다 쓸 직책이 없대요. 그 명함이 없어져 버렸대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 얼마나 찬란합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 열방들이 그것을 보러 왔습니다. 찬사를 보냈습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로 딱 평가해요. 그거 들꽃만 갖지 못해.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2절 보시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여러분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가? 전도서 12장 1절 2절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죽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다. 세상에서는 다 없었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구경거리를 보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가성비 있는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야 좋다. 야 잘 먹었다. 그에 못지않게 인생 마지막 마칠 때 야 너무너무 잘 살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